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까?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까? 잠고 오십시오. 여기 있는 열린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해 주는 축복의 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의 문.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열린 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 앞에 있는 선교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선교의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주님께서 진단합니다.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는 기대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7개 교회를 뽑은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안다. 헬라어로 오이다, 안다. 어느 정도 헌신했냐면 피곤해서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하면서 피곤하고 쓰러지고 지칠 정도로 해보셨습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목사일 때,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주일학교,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는 보면 아침에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9시 끝나면 11시 예배인데 성가대 가서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끝나고 또 성가 연습하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또 주일학교 교사에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저녁 7시 반 예배입니다. 7시 반 예배 드리고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면 밤 10시 11시가 됐어요.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뭐한다?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은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순교자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서머나교회는 이 핍박받기 때문에 공직에서 이제 박탈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뭐하다 그러고요? 부유한 자다. 농어촌 교회나 시골 교회, 가난한 것 같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들은 바로 서머나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레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았고, 우상 숭배하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무슨 교회? 죽은 교회. 그러니까 등불이 깜빡 거들뚱말뚱하면서 주님 볼 때에 죽은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실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4대 교회에 몇 사람은, 두세 사람은 신원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들은 1톤의 힘이지만 3톤, 5톤, 10톤의 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성전과 김포성전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먹고 즐기는 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정부나 권력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맨 나중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 온천수가 나오고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은 특별히 안약이 발달된 그런 도시에 있었습니다. 관광자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볼 때에 물질은 풍부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아주 가련하고 헐벗은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외형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평가할 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볼 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지구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가지 말아라. 그건 이단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요, 흠 있는 존재들이요, 죄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가 단점이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그들을 칭찬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순교하기 가지 주의 일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머나교회는 폴리갑, 이제 속사되던 폴리갑이 순교한 교회였어요. 그 폴리갑은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단번에 예수님을 부인하리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니까 안 죽여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셨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비록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선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한 점이 많고 실수가 많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지 다녀왔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바로 영혼 구원과 선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는데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는 바로 번창한 도시란 말입니다. 식물과 피역이 발달하고 양질의 포도주를 수출함으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뭐가 있게 되죠? 사치와 방탕과 도덕적인 문란 또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과 향락의 풍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도시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에 보면 7교회 7별을 잡고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교회살이를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도시는 세속화되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친 세파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사람과 휩쓸려서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믿음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바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 걸려가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짧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무슨 보배입니까? 예수의 보배.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선교지에 다녀오면요 참 가난해요.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요. 이렇게 전에는 모르다가 선교지 갔다 오면 여러분들 얼굴 볼 때는 기름이 번들번들 잘 먹고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가보면 이따 영상 보면 이렇게 못 먹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원생 아들 말라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초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등록금은 안 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 아이들은 연필 지우개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65세 넘으신 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지우개 마음대로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사. 지우개도 빌렸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독특한 것이세요.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최고 먼저 한 나라입니다. 무엇을 재활용하냐? 껌을 씹다가 붙여놓고 또 재활용하고. 참으로 이렇게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 우리나라랑 그 나라랑 쌤인데,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1964년에 개발도상국 연합회가 유엔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후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서 개발도상국 연합이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21년인가 2년 대한민국만이 단 하나만 선진국 60년어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all over the world, only one country, South Korea.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북한과 남한의 개인 경제소득이 40배 차이 나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개인 소득이 8배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저는 늘 외국에 가면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새벽기도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이라도 다 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 상투 꺾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턴 따지하고 현대 문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나 의료시설이 없었어요. 반만년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1885년 부활절에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원을 세우고 의료시설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그 언더우드 박사가 세브란스 시에게 후원금을 받아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그리고 초창기에 개화기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70%가 전부 다 미션스쿨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안 돌아왔다면 동남아에 있는 저 나라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처럼 어렵게 살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우리 국정교과서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공헌한 것을 쓰면 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이은선 목사님이 역사학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빈곤에 허덕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서 열면 5사람 없고 닫으면 10사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칭찬한 모습은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에서 작은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어요. 9절 보니까 이들은 사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일단은 영상은 그림만 보여줄 텐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번에 참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를 3번째 갔는데 초등학교를 3번째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면은 교장 선생님이 반대한대요. 선교사가 오면 반대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연필도 사다 주고 기계도 사다 주고 이게 선교하니까 조금 인정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아이들 도시락도 해주고 전 학생들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사들한테 용돈도 주고 교장 선생님한테 용돈도 주고 볼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빨리빨리 아멘해요. 주고 헌금 나눠가면서 아멘 안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이번에 갔더니요, 일주일 동안 발표회를 연습을 했었대요. 수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 강당을 하나 쳐놨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에도 줬겠어요? 안 줬어요? 안 주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물질이 선교제에 가면 뻥튀기를 피워서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내 앞에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뭐냐면 학자들은 두 가지래. 하나는 선교의 열린 문, 다른 하나는 천국의 열린 문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열린 문과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린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선물이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을 열리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문.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온전한 11절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없는 축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시리라. 저는 설교 시간 때 헌금 설교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합니다. 성령 인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11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 본인이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비교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지 않으나 뭐 해보라? 우리 성경은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 11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리면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축복해 주십니다. 11조는 믿는 자들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지 아니하나 외워봐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들도요, 이 믿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뭐 했어요?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친인척들, 예수 믿으라고도 안 돌아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강가에 있던 옷감 장사 루디아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에 동참했던 필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에게 선정을 받았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뭐하게 한 것이라?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을 뭐하게 한 것이라?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1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선교하는 국가들 미국 축복해 주셨잖아요. 유럽들 축복받았잖아요. 똑같은 한반도인데 북한이 지하자원이 남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7,000조가 있다고 합니다. 개발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남한은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조업 국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국처럼 도로망이 좋고 도로가 깨끗하고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이란 것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왜 나만 주의 일을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러줘 써주는 것 감사.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올리압과 부사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 먼저 감동해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드리십시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헌신.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 상 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시리라. 천국에 가가지고 내 상이 너무 없네요. 그럼 주님이 너가 너무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송 목사님이 좀 미리 가르쳐주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잘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두 사람 안 했어요. 점심 먹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그 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시오. 어차피 뭐 이 썩을 몸인데 아끼면 뭡니까? 뒀다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나이 먹으면 폐기 처분돼야 됩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유효기간 있을 때 지혜랍시다. 아직은 여러분들 유효기간 있죠? 이제 유효기간 지나면 못 써먹어요. 네? 할렐루야. 유효기간 지나면은요 사람들은 나중에 그저 직장 다 끝나고 선교지 다니지 나이 먹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9절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시험의 때를 10절 보니까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라? 면케해 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리라.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 기둥은 이 버팀목 아닙니까? 기둥, 지탱하는 힘, 안정, 영원성.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경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소중한 존재가 되게 주리라.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보배롭고 인정받는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